예,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가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여겨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에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소유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진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따라합시다. 레위기. 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 레위기를 아마 깊이 공부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어렵다는 그 선입관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읽어 내려가 버리고 건너뛰기도 하고요. 읽어도 무슨 제사 뭐 피 너무 복잡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생각하고 이 레위지파 책이라 생각하고 제사에 관한 책이라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건너가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일 낼 일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모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레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레위기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성령은 왜 왔는지 이 레위기를 모르면 모른다니까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부흥회를 열심히 하대. 부흥사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설교는 안 하고 뭐 축복받는 이야기만 늘 하니까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특별히 레위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레위기를 알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신약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려준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레위기. 자,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희년이라 그랬어요. 무슨 년요? 희년. 희년은 몇십 년 만에? 50년 만에 오는 안식년인데 49년째도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도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연거푸 몇 번 옵니까? 2번 옵니다. 2번 오는 것 중에 나중에 오는 안식년, 50년째 오는 안식년을 희년이라 그래서 이름하여 대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50년째가 되면 원래
처음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받았던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림이 어려워서 땅을 팔고 빚을 져도요, 빚도 다 탕감이 되고 땅도 전부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빚 다 갚고 나면 자유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몸을 팔잖아요. 종으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종도 전부 집으로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희년.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실 때 이 희년 본문을 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대로 내가 온 것은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고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희년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사역 전체가 희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도 이 희년과 관계 있습니다. 성령도. 희년을 모르면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희년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 만족시키는 그 절기가 희년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희년 안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가깝게는요, 어머니, 저희들도 8남매입니다. 우리 형제가. 예, 그게 확실할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8남매를 기르는 어머니가요, 모두 출가 다 했지만 그 8남매가 어느 한 아들이나 딸도요, 못 살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요. 예.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남의 어디 가서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또 공무원 생활도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모두 8남매가 다. 그런데 어느 한 아들이나 딸이요, 늘 어렵게 살고 사업에 하는 것마다 실패하면 이 어머니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도 조금 닮았어요. 아버지 사랑도요. 공의의 이 사랑의 공의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동안에는 골고루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살지만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주면 심지어 49년 동안 남 밑에 가서 살던 사람요 50년째 되면 그대 펄펄 날아댑니다. 자유합니다. 빚도 탕감받죠. 땅도 돌려받죠. 다 회복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기뻐서 자유하고요, 신나게 살아가니 얼마나. 부모가요, 이 8남매가 참 기가 살아가지고요 모여서 얼굴이 환하게 살면 그 부모 마음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서로 사랑해서요 신나게 살아가면 좋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기쁨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었습니다. 자, 희년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 만족하는 그 절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희년이 되면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합니다. 희년이 되면요, 잃었던 뭡니까? 땅 다시 찾죠? 빚 다 없어지죠? 집에 가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남의 종살이 하다가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옛날에 팔았던 집, 땅 전부 다 자기가 회복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전부 빚을 탕감해 주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전에 말했잖아요. 박서방, 오촌 집에 육촌 동생 집에요. 그 부자니까 그 집 돈 빌렸다가 못 갚아가지고 그 육촌 동생 밑에 가가지고요 털 굽신굽신 하면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형이 형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촌 동생을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서 실감나게 사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할까요? 반대로 희년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빼앗겼던 거 다 잃었던 거 다 찾고요, 자유하고 빚도 없어지니 이걸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막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쁨이 저는 하나님을 막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도요 전에 미워했습니다. 막 늦게 출근한다고 잘 아는 사이인데도 막 야단치고 갑질하고 하는 거요 다 억울하게 참았는데요, 이제 희년이 되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니까요. 희년.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전체가 회복되는 절기를 하나님이 희년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봅니다. 23절. 희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희년이냐?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다 속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분 있고,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와서만 장례식을 수십 번 치렀잖아요. 다 갑니다. 다 가요. 자기 건 줄 알고 안 놀려고요.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 중에요, 노욕. 무슨 욕요? 노욕. 우리 교단에도 노욕 때문에요 교단이 엉망이 됐어요. 목사로, 장로로 은퇴하면 끝내야 되는데요, 계속 그걸 잡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요, 또 총회장 해가지고 또 총회장들끼리 모여요. 합동측에 가면 정경총회장단이 있어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보면 전부 부자들은 자기 사람들 다 세습 다 시켜놓고 맨날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여러분, 노욕이라는 거, 노욕요, 전부 다 집권줄 아닙니다. 그러다가 천년만년 삽니까? 몇 년 살다 또 가요. 자, 따라합시다. 나그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땅은 전부 다 조상 것이고 조상들 우리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설도 나오잖아요. 그 땅을 떠나면 죽는 걸로 알고요, 땅이 전부 자기 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식도 내 거 아니고요, 땅도 내 거 아니고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그렇습니다. 이 땅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아멘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억만 평 있으면 뭐 합니까? 정주영 씨 다 가버렸잖아요. 소를 몇백 마리 끌고 가봐도요 다 끝입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재산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월급이고요, 하나님이 돈이고, 하나님이 재산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거지같이 가지만, 단 홀몸으로 가지만요 그는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재산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희년의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유명한 아합 왕, 무슨 왕이요?
아합 왕의 부인 이름 뭡니까? 이세벨. 이세벨과 아합이요 왕이잖아요. 왕비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성문 앞에 있는 누구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나봇이요 끄떡도 안 합니다. 왕이면 왕이지. 예. 왜 내 땅을 빼앗느냐 이거죠.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끝까지 버티다가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누굽니까? 나봇을 죽이고는 이 땅을 빼앗잖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땅은 절대로 왕 것도 아니고 왕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조상에게 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을 저주합니다. 빨리 돌려주라고. 안 돌려주다가 아들 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잖아요. 죽고 그 시체를 어디에 갖다 버리는지 아세요? 나봇의 포도원에 버립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크든 작든요, 여러분 절대로 내 것 주장하면요 나중에 후손들이 망칩니다. 후손들이 멸망해요. 예. 부자 세습시키면요 그날부터 아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잡아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해요? 그 아들 누가 강사로 모셔요?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왜 아들, 딸 다 죽입니까? 예, 여러분, 뭐, 대한항공의 그 딸들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망가뜨려 놨더라고, 보니까. 예? 자기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왜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넘어갑니다. 들으십시오. 희년은 몇 년째요? 50년째 모든 땅과 종과 비의 땅을 원해 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명예회복.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명예회복.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게 흐르는 이 흐름 하나가 있는데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해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명예를 훼손시키면 나는 못 견딥니다.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쓰는 돈의 99%를 전부 명예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예, 화장하는 것도 명예예요. 예, 자식들 전부 명예입니다. 집안 명예고 개인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망가지고요,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희년이다 그랬잖아요. 희년에 명예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이 없어서 밭을 팔아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사는 사람, 명예가 땅에 떨어지죠.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그 자식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요, 다 희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땅을 팔면 봅시다. 자, 24절로 갑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가난해지면 땅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육촌 형이 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땅 팔았어. 그걸 아는 이 육촌 동생이요 부자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형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반드시 자기 돈을 내가지고 그 형님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형한테 빨리 복구시켜 주라는 말이에요. 예,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예,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거나 뭐 남의 종이 되면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
자기 생돈을 내가지고 그 갚아주고 그 형을 꺼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희년법이에요. 희년법도 평소법입니다. 평소법, 죄송합니다. 희년법이 아니라 평소에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자, 볼까요? 26절.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시작.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집안에 돈 받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 땅 다시 사면 돼요. 자, 그런데요, 자기도 힘이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도 길이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언제까지요?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언제 되면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 하나 단어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2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 가운데 그에게 가까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이고 기업 물은다는 동사는 고엘입니다. 고엘. 예, 고엘은 다시 복구시켜 주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기 친척이 생돈을 들여서 그 돈을 줘가지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고엘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알이라 그러는데 우리 번역은 기업 물을 자. 참 어렵게 번역해놨습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이해하려면 이 고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돈을, 피 흘린 돈을 가지고요, 자기 그 돈으로 내가 저질러 놓은 빚이나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빚을 갚고 다시 내 걸로 다시 돌려주니 나로서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런데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예. 그래서 그에 가까운 형제 친척이 와서 대신해서 그 땅값을 집어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을 했고요. 다음 29절부터 보면 이제 집은 가옥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29절 시작.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이리 보세요. 여기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부산에도 금정산에 가면 산성 있습니까? 산성. 모든 도시는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에 전부 성을 쌓아놓고 삽니다. 서울도 한양도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놔둬요.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문 내놓고 문에서 지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성 안에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궁궐이 있어요. 왕이 살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 공무원들이 살고 군인들이 삽니다. 그 도시, 그 안에 시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가끔은 저 성 밖에 뜨문뜨문 농민들이 또 어민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성 밖의 사람과 성 안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29절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요 시작.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예. 땅하고 다릅니다. 집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1년 지나면 희년에도 안 돌려줘도 돼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요. 31절 시작.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예, 성벽 밖에 있는 집은 땅하고 같아요. 희년에 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레위 족속은 어떻습니까?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뭐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특권을 줍니다. 레위 지파의 집이나 이건 집은요 언제든지 다시 물려줘야 됩니다. 돈 갖다 주면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배우나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나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보고 따라하라는 단어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명예. 사람은요 명예를 먹고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요 명예를 누리다 죽습니다. 어느 한 날이든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나 우리 가족이 명예가 짓밟히고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주홍 글씨를 이마에 쓰고는 못 삽니다. 예. 전과 기록을 달고 못 살아요. 예. 사람들 눈이 무섭고요. 예.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명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뭐요? 이럴 것이요. 하나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예에 도전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명예.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면 그 자리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요, 내가 꼭 복수해야 됩니다. 잠이 안 와요. 특별히 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지가 힘이 있다고, 좀 비웠다고 자꾸 나를 모함하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계속 괴롭히면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만 됩니다. 명예. 전 세계 사람 다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똑같아요.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습니다. 잃었던 명예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가 회복시켜 주든지 아니면 네가 돈을 벌어서 회복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50년째 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전부 명예가 살아나는 게, 다 숨어있던 사람, 고개 못 쳐들고 살던 사람 다 병든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날개치고요 훌훌 날아다도록 하나님이 명예를 다 회복시키는 그 절기가 희년이라니까요. 희년. 따라합시다. 희년. 예.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다 용서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희년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희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희년을 싫어할까요? 부자들. 부자들은요, 희년이 되면 다 내놔야 되니까요. 안 그래요? 권력자들. 자기 밑에 종을 막 수백 명 데리고 있다가 희년 되면 다 집을 도내면 자기 거지 되잖아요. 거지는 안 되지만 다 털어내야 되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도 못 지키는 이유가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요, 안 내놨어요. 희년이 돼도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가지. 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희년 줬느냐? 희년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땅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전부 내 건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사는데요. 희년 때문에 자기가 종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명예라 그랬잖아요. 명예가 가장 뒤떨어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요? 땅이 없는 사람. 토지를 팔아먹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팔아먹어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와도 땅을 회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 없는 집은 희년이 와도 땅을 못 회복합니다. 뭐가 없는 집은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아들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출산했는데 아들 낳았다. 뭘 원하냐? 다 아들 원해요. 이게 예적도 있어요. 성경은요, 여자들은 다른 아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사실 그 고대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딸에게는 유산 안 물려줘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 땅을 이제 유업으로 계속 물려받아요. 그런데 아들 없이 죽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룻기. 무슨 기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이름 뭐죠? 나오미. 네 남편 엘리멜렉.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데리고 또 어디 갑니까? 모압에 가서 세상에 남편 죽습니다. 아들 둘 다 죽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며느리 거기서 모압 여자들 며느리 둘 들였는데 맏며느리 또 가버리잖아요. 남아있는 둘째 머리 이름이 뭐예요?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지금 이 며느리, 이 시어머니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가는데 나도 가겠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바짝 붙이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이 엘리멜렉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씨가 말렸어요.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소유하던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은 이제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엘리멜렉 집안이 완전히 호적에서 제해버립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우리나라도 씨바지나 이런 영화도 있고 이 사상이 있잖아요. 아들 선호 사상은 좀 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요즘에 딸 좋아하는 이유가요. 딸도 유산 나눠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못 놓고 죽으면 그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찾으세요. 신명기 25장 299페이지입니다. 이런 기회 여러분 이런 법을 좀 배우면 좋습니다.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 하나님 이걸 아시고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만드셨는데 25장 몇 절요? 5절 299페이지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한테도 사도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자가 시집 갔는데 7형제하고 결혼을 다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어느 형제가 자기 남편이 됩니까로 질문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다 애 못 놓고 죽어버리면 이제 누가 했느냐? 시동생이, 그 다음 시동생이 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윤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유치하고 더러운 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강력한 법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명예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그 후손의 그 씨앗을 절대로 연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이 법인데, 이 법을 이름하여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결혼 또는 시혼제라고 하는데요. 예, 형수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 형님의 그 씨를 계속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니까 엘리멜렉하고 가장 큰 가까운 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하고 둘인데 보아스보다 그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기업 물으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스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자기 생돈 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모함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거부합니다. 나 싫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뭡니까? 레위기 25장에 형제가 형제에게 가까운 형제가 그걸 산다 그랬죠? 사가지고 다시 돌려준다 그랬죠? 여기 전체 전제가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이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이거 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하게 해요. 이 누굽니까? 이 보아스 앞에 기업 물을 자는 기쁘지 않아요. 보세요. 자기 생돈 가지고 사죠. 사가지고는 또 그 집 돌려줘야 되죠. 그것도 모함 여자와 같이 살아야 되죠. 여러분, 유다하고 다말도 보면 그 아들들이요, 그 안 들어갑니다, 형수한테. 그래가지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내용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형님이 밭을 팔아서 지금 밭이 없어졌으면 동생 부자인 내가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서 형님을 줘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이 동생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한? 형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기쁨으로 합니다. 다시 긍휼입니다. 형에 대하여 형의 마음을 자기가 1,000,000,000만 알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형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형님이 얼마나 명예가 떨어져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다시 찾아줌으로 형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기쁘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긍휼이 있어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긍휼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왜요? 이 나오미를 보거나 그 집안을 볼 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찾으세요. 오늘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희년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빚을 갚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즐겁게 지셨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몇 페이지요?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빚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에 눌리고요 저주받은 우리예요.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다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못 찾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것은 양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랬습니다. 빚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돈 아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아까워요. 예수님은 목숨도 안 아까워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년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년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활한 거예요. 손가락 만져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희년이 왔다. 너희들의 죄가 속해졌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졌다. 너는 이제 원위치, 너희 집으로 가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라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활 희년의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십자가 날 구속하신 고맙다. 이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희년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마음껏 뛰어다니면요 자유하고 기뻐하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해서 이 희년을 마음껏 누려야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죽은 보람이 있잖아요. 맨날 십자가 눈물만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로 대속하여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 희년의 삶을 살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